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미리 찾아놓고 싶은 분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구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구비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구비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철저히 선한 일에, 주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라.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또 장성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참으로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잘 알아서 참으로 주님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시고 참으로 잘 서있게 하셔서, 말씀 안에 서있게 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따라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춰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고자 한 그러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선한 일과 무관한 곳이 세상입니다. 선한 사람은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그렇죠? 세상에 이용을 당하여서 후회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한다고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죠. 뭐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선한 그러한 주님의 선하다 하시는 그러한 것보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렇게 살려다 보니 주님의 선한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선한 일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원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왕국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이 세상, 이 지구다, 이 왕국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원하여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반대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사역은 주 예수님의 완벽한 선한 사역에 또 마귀는 시험하고 또 주님의 사역 안에 들어와서 배반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누가 배반할지 알고 있지만 그 사역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도 어떻게 해요? 배교자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들어와 갖고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이렇게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 내가 앞으로 그러한 존재들과 싸워야 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훈련장에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받는데 유격 훈련장에 조교가 있죠.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딱 뭐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모자를 빨간 모자를 딱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유격 훈련을 하면 그야말로 훈련 받는 사람이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빨간 모자만 보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엄청 그 훈련을 세게 시키는 거죠. 그냥 엄청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훈련을 견뎌내도록 그냥 PT 체조로 시키면 그냥 뭐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고만하겠지 하는데 더 하보다 그렇죠? 그 어떤 한계를 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뛰어내리라는 거 그때 생각 보면 엄청 높은데 한 10m는 되는 것 같은데 맨몸으로 뛰어내리래요. 못 뛰어내리죠. 뒤에서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뛰어내리게. 나는 못해.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야.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뛰어내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조교는 마귀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조교로 인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어때요? 그 전쟁터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악한 도구일 뿐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는 것은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로 주시는 것이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때려 죽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그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지 그 막대기로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파봐라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라 그래서입니까? 그 버릇을 고쳐라 하기 위해서인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과 고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건 다 어떻게 교회가 더 바른 길을 가고 성장하게 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 대적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교회가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제가 이렇게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겪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없다면
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다 뭐 편안히 안주하려고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서울교회예요. 왜 서울교회 왜 그렇습니까? 더 이렇게 성장하여야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 훈련받아야 할 그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교회는 훈련받고 그냥 뭐 전국 각지로 나는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가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것은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가서 다른 형제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해.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를 훈련시키고 해.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그 훈련을 내가 받아보겠어. 그러면 그 어떤 훈련이라도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야죠. 그죠? 그냥 다른 생각을 품으면 그 안에서 그 유격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 힘들게 하는, 자신은 모를지 몰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고 나도 그렇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서 다시 가다듬고 바른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이 자기에도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했었는데, 왜 과거에는 잘했었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왜 안 하는 것이에요? 꼭 그러한 훈련이 닥쳐야 되는 것이, 믿음은 박해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위협을 사도 바울은 이겼고 그것을 교회에게 이렇게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박해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도 박해가 있지만 마귀는 내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 가운데서 어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야. 나는 약한 부분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육신 안에 있게 되면 그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훈련받고 더 주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기 위해서 함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누구 예를 들기 전에 제 자신도 못하는 거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못하는 부분을 인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그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 부분이 나는 약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더 마귀는 그 부분을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그 틈을 그 마귀가 공격해 오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막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보면 알죠.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잘하는 것이 있지만 못하는 것은 더 많아요. 그렇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건 거리 설교는 내가 이렇게 30년을 해봤는데 그렇죠? 1시간을 해도 내가 그 똑같은 부분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1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그렇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철저히 구비되어야 한다. 저는 저보다도 더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려면 모든 것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죠?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해 내셨느니라.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겨 선한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보고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한 일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신 것은 그들의 백성들과 생각과 틀린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선한 일을 잘못 이해한다면 변개된 성경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도 점수를 주고 그들의 선한 모습을 좋게 여겨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잘해.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잖아.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그죠? 그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선한 일은 혼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혼을 구한 사람이 그 하늘의 밀인 것입니다. 혼을 구한 사람은 하늘의 밀알인 것이에요. 내가 내 혼을 구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곡식으로 치면 쭉정이 다 쭉정인데 그 혼이 구한 혼은 알곡과 같은 것이죠. 쭉정에서는 다시 거기에서 생명이 나지 아니지만 알곡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알곡이 심겨지면 100배 열매를 맺죠. 주님께서 한 혼을 구하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대로 사역자로 삼으셨고 바울을 인도하셔서 바울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그렇게 겪게 하시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가기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어떠한 박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홀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대적하게 하실 때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넣은 것은 나를 하나의 미리 되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 홀로 이곳에 이렇게 넣으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 나를 인도하시겠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뒤를 의심하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을 하겠어요? 구원을 의심케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고 승리케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에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신은 죽는다, 그것이죠. 나는 내가 죽어야 사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진리죠. 내가 하나님 미랄이 돼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해 올 수 있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뭐였다. 그냥 육신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모든 것 가운데 구해 주셨다.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동행해 주심을 경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약할수록 부모님이 더 손길이 잦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직 부족하다 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신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시험은 큰 사랑인 것입니다. 큰 시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제독교인들은 마냥 그냥 노래를 부르듯
가수가 뭐 노래 부르듯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할지 몰라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그 찬양이 자기 것이 되어야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우리 찬양대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들으면 그 어느 한 구절도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곡조도 그렇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내가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잔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기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후에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다 이렇게 받쳐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 그냥 그릇을 그냥 삐딱하게 놨거나 이렇게 엎어 놓은 상태라 그 상태에다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할 것이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역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이제 발을 뛰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란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힘있게 나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배는 오늘 시작해서 오늘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 말씀을 받았다면 내일부터는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찬양 부를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찬양을 부르는 입 다르고 복음을 전하는 입 다르고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찬양의 간증과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찬양의 간증과 증인의 간증이 같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거짓 방언과 거짓 증언인 것이죠.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혼을 구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거 거짓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이렇게 오늘 부른 그러한 찬양들 가운데서도 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데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한 것이에요. 그죠?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찬양도 있어요. 근데 말로만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서는 가지는 않아. 네가 가. 이렇게 하면 되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나를 구해 주셔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훈련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합력하여 진력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려면 두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구하라. 꾸준함이란 꾸준히 구하는 것. 거기서 꾸준함이란 성도의 신실함의 기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함이 없는 신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꾸준함의 미덕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그러한 시대죠. 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기계 같은 거 인간이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꾸준히 한다고 하지만 그 기계가 꾸준히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꾸준히 하냐? 아이고 바보 컴퓨터에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 설교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힘들어요. AI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귀의 유혹이죠, 그죠? 뭐 AI 뭐 이렇게 기계를 시키면 어때요?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실함의 기초라, 신실함의 기본이라 말씀하는 것이 전도지를 꾸준히 잘 접는다 해도 우리 기계처럼 잘 접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접어보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바쁜데 빨리 접고 가자. 그래서 삐딱삐딱 해야 돼. 그러나 어떻게 기계는 어떻게 그냥 꾸준히 그냥 몇백 장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현 세대가 성도의 꾸준함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꾸준함이 요구되는 것이 꾸준함에 그 꾸준함이 할 수 있는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 하다가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내예요. 그렇죠? 인내, 견디는 것. 어떤 고비가 있어도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인내로 견뎌내지 못함이 꾸준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며 중도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 변명을 할지라도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는 것은 꾸준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왜? 처음 자세와 틀려요.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했던 모습과 틀린 것이죠. 처음에는 그곳에서 또 별거 없는데도 감사하고 웃고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작은 시험이 닥칠 때 그 속도를 줄이고 능률이 나지 않고 또 오히려 퇴보하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시험을 견뎌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두었다가 다음에 치러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꺼내서 그것을 해볼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꾸준함을 갖지 못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시험을 치르려 하는 것이에요. 시험은 뭐예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나 또 학교에서 시험문을 내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 거지. 나는 이 시험만 치를래요.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이거 나는 이 시험만 치를래요.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장하도록 그런 시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꾸준히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꾸준히 거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시험해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첫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는 같은 19장 17절에서도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 작은 일에 꾸준하고 신실하고 인내로 잘 이렇게 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걸 보시고 얘는 이걸 맡겨주면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 것이야. 우리야 모르죠. 가서 잘할 것이야. 뭐 여기 보니까 잘하겠어. 근데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 어떠한 꾸준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일했다고 하는 것이 7년.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어떻게 꾸준히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을 꾸준히 이렇게 일하는 거. 그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그런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야곱에게. 너는 꾸준함을 배워. 너는 교활하게 네 형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뻥튀기로 될 거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꾸준함이 없이는 너가 장자권을 가질 수 없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렇죠?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을 산다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잠깐을 인내로 꾸준히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좀 그렇죠? 철저히 구비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일꾼을 어떻게 그냥 대충 너도 하고 왜 이래? 왜 안 해? 철저히 구비시키는 것이 구원받는 거야 선물이지만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시험을 싫어. 내가 원하는 시험을 치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라는 이걸 내가 꾸준히 잘 인내로 견뎌내서 꾸준히 배우고 내가 배운 것 확신한 것에 내가 꾸준히 거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가운데
중간에 그 누구와 같이 그냥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저 또한 그렇고 꾸준한 그러한 믿음으로 야곱과 같이 그러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꾸준히 인내로 믿음 안에서 배우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게 해서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에 수많은 꽃이 바람처럼 바람에 스쳐가 쓰러져 가버린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나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대전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세를 못 견뎌서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 기분을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올 때 한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들은 이곳에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였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꾸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꾸준히 견디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농사 져보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농사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죠? 꾸준히 한 군데에서 인내로 견디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우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꾸준히 진실하게 배우 확실한 것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려면 세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훼손시키지 말라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격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은 만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격의 충만함을 알라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성경을 하나님과 같이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하여서 절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로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는 할 수 없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1.1획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통해서 그 어떠한 확신도 또 어떠한 일을 실행할 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권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반석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게 증거하는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반석에다 집을 짓죠. 근데 반석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디다 짓는 것이? 반석이 베드로인지,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지, 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하는 사람 많이 모여 있어요. 가장 많이 모여 있죠. 거기도 가보고. 아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야. 신앙 고백이라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그것은 절대자가 아닌 타자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이곳. 그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의 판단과 같은 것이에요. 지어진 존재가 지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한 분인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반석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반석이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석이 내 마음대로 그 반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아신 분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작품을 만들면 어때요? 아, 이 작품이 그릇으로 쓸 작품이야. 아, 커피를 마실 그릇으로 쓸 작품이야. 그러면 그런 작품을 만든다면 앞으로 무엇이 될 건지 알고 만드는 거 아니야. 커피를 그것으로 이제 커피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분이. 우리가 만들 때도 미리 계획을 하고 알고서 그것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전에 미리 아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미리 아심이 가장 먼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고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고 예정한 그들 가운데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주님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일치시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훼손시킨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도 훼손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예정론도 나오는 것이에요. 미리 아심이 먼저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에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야곱은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미리 알고 계신 분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도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성경을 훼손시킬 그러한 자들도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미움받을 자들도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훼손시킨 자들이 미움받고 또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랑받는다. 그러면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말씀에 손을 댈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댈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되어서는 안 돼. 이것은 내가 영원히 내 생명이 보장된 그런 말씀이고 이 영원히 생명이 보장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내가 흔들림 없이 어떤 마귀가 속이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신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야.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뭐예요? 그것은 사랑받지 못할 그러한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훼손하는 자가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자인 것입니까? 교회 사역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악한 본보기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본보기라고 하시며 구약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훼손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속지 말고 성도는 꾸준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기장이신 주님은 토기장이시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기에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흙인데 혼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오셔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신 뜻에 따라서 그 작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하신 재료로 만드실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재료를 구별하신 것,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하셔서 깨끗하게 의롭게 만드시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작품이다. 영광을 받으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실 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그러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철저히 구비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 아무리 큰 거라도. 주일날이면 제가 4층에서 토요일부터 주일 쭉 4층에 있으니까 4층에서 이렇게 내 방에서 주방까지 왔다 갔다 그냥 몇 번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밖이 보여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 큰 교회가 보여요.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위에서 뭐 뚝딱뚝딱 저 사람들이 뭘 오늘 주일인데 주일인지는 알고나 있는 건가? 그렇죠? 뭐 자기네들 예배 드리면 일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일 안 하는데 교회 일을 뚝딱뚝딱 그 지붕 위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참 작품도 하나님께서 저런 작품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이 있다 이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귀하게 쓸 그러한 그릇으로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히 구비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인내로 꾸준히 끝까지 견뎌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셔도 누구와 함께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주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실행하는 그러한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디모데 후서에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저희가 철저히 구비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의 선한 일에 자신을 잘 들여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잘 빚어져서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미리 아신 그대로 주님이 아신 그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유업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